귀한 날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님 갈망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죠.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5786년에 성서력이 시작됐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욤키프르 대속죄일인데, 아마 그 이스라엘에서는 어저께 저녁부터 25시간 금식을 아마 하고 오늘 이제 끝내고 장막절 수코스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들에게 중요해져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2003년도 어간부터 좀 몇 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 푹 빠져 있었던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일부러 가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의 배경을 갖고 있고, 근데 거기서 자랐으니까 저희 모교회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다가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제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을 지키는 거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제가 그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마 뭐 대속죄일 뭐 이런 거 막 검색해 보면 이제 밤새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사해달라는 찬양을 하는 것부터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러한 절기들을 다 지키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완성하셨는데 왜 아직도 저러고 있지?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이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나 예배나 또 금식이나 어떤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뭔가 저쪽이 진짜 같고 내가 또 가짜 같은 느낌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그래서 몇 년간 좀 그런 걸 이렇게 좀 깊게 이렇게 좀 파기도 하고 또 같이 참여도 해보고 하면서 이걸 이제 저희들의 이제 21세기를 사는 현재 그리스도인과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가 사실 지금까지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한 가지씩 좀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에서 이제 테슈바 40일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욤키프를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테슈바 40일 회개의 시간들을 좀 가져봤거든요. 회개를 40일간 매일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어려운데 또 깊은 게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기쁨과 회복이 있죠. 이렇게까지 회개를 해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보통 뭐든지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있다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사그러들고, 만약에 헬스장에 1년치 회원권을 내가 끊었는데 한 2달 열심히 하고 나머지 안 가면 어떻게 되죠? 내 돈을 냈는데도 거기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괜히 거기서 이렇게 연락 오면 깜짝 놀래고 막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1년 내내 그냥 헬스장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막 운동하셨다면 대단한 분이시고, 헬스장에 그런 분들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기구가 이제 마모가 되니까 보통 이렇게 돈 내고 안 나와주시는 회원들을 환영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기구도 오래 가고 그냥 돈은 돈대로 받으니까. 예, 썰렁함을 좀 깨보려고 했는데 더 썰렁해져가지고 그냥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강남에 계셔서 그러신가? 좀 강남에 그 약간 깍쟁이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농담이고요. 이제 그런 시즌을 요즘 삽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아프간 성도가 어제 순교의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2살 될 딸을 남겨놓고 그래서 마음이 어제 밤부터 좀 굉장히 좀 무거웠고 아침에 오는데 또 이제 또 다른 또 탈북민을 도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뭐 계속 이렇게 막 소통하면서 와가지고 제 얼굴에 속지 마십시오. 근데 이 지구상에 늘 있는 일이고 제가 이제 북한과 이슬람권을 좀 주로 타겟으로 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슈들이 굉장히 헤비하고 좀 어두워요. 그 오픈도어 선교에서 매년 이제 기독교 박해지수 그 순위를 매겨서 그 월드 맵을 내잖아요. 거기 보면 부동의 1위는 항상 어디입니까? 노스 코리아입니다. 그렇죠. 북한이고 탈레반 사건 때 잠깐 1위가 바뀐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그 다음에 역시 또 북한이 탈환했더라고요. 그리고 2위부터 40위까지 복음을 가장 반대하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나라의 그 약 30개국 이상은 이슬람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너무 거대한 벽 앞에 제가 드리는 기도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열매를 보면 사실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열매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쏟아 부어야 될 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로컬 처치면 어쨌든 막 성도님을 잡아서 괴롭히든 고문을 하든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리키고 하면 강제로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라는 데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여튼 열심히 하더라도 쫓겨나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도 중국에서 정말 이제 주님께서 저의 생명을 요구하셔서 그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열심히 막 하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시킬 줄 알았더니만 이제 7년차 때 또 추방을 하게 하시고 근데 열심히 쏟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뒤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제 지금 또 그런 선교사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슬람권에도요 굉장한 부흥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정말이에요. 이슬람권에 굉장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순교 있습니다만 순교자의 그 간증과 영광이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 굉장한 도전과 믿음은 저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차라리 걱정이 되는 건 핍박이 없는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알아서 타락하거든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뭔가 이렇게 짓눌리고 막 두드러 맞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 이게 나올 틈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핍박이 없는 지역에 선진국이나 미주권이나 이런 데 교회를 보면 핍박이 너무 없어서 자아가 왕돼요. 육체가 왕돼요. 그냥 그분의 기분이 왕이야.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이렇게 다룸받거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성품의 죄를 회개하거나 한 적 없이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주님의 사역들을 그냥 엎어버리거나 뒤집어 엎고 나가는 거. 결국 자아가 왕인 걸 증명하잖아요. 근데 핍박이 많은 지역은 자아가 왕될 시간이나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사탄이 이 두 가지를요 지금 열방에 동시다발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강한 지역은 알아요. 사탄도. 왜냐하면 수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봤거든요. 근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물론 이제 가라지들은 떨어져 나가지만 알곡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순결해지거든요. 그래서 사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끄집어내요.
핍박이 없는 환경으로. 그러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상처 막 이런 거. 여러분 내적 치유 사역이 굉장히 소중한 사역이지만 내적 치유 사역만 하는 공동체 혹시 속해 보셨어요? 상처가 왕이에요. 거기는 누구 오면 저번에 무슨 상처가 있을까? 없는 상처도 만들어서 치유해요. 그게 물론 이제 지나가야 될 상황이지만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상처가 있어도 so what?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군인들이 상처 났다고 안 싸우면 안 되죠. 그죠? 동의해 주세요. 어쭈 하면서 이렇게 상처 냈어? 너 누구야? 해가지고 이제 질끈 동여매고 막 싸우는 게 군인이거든요. 근데 상처나 자아가 왕 되신 분들은 공격도 안 했는데 쓰러져 있어 그냥 이렇게. 왜 이러냐? 저 상처가 많아서 이번 전투는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있죠. 그리고 육신의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어요. 저주도 있고. 그리고 그 악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5가지 큰 세력이 지금 우리 세대의 포악한 기세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앞에 서 있는 걸 봅니다. 5786년은 또 어떤 해일까?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뭐 이게 꼭 기존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는 해석 방법이긴 한데 저는 좀 해볼게요. 그 이사갈 자손들이 어떻게 시세를 알았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좀 배우기도 하고 라피들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막 질문하기도 했을 때 이들이 쓰는 방법이 참 독특하다. 여러분 저희 한국어는 표음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나는 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근데 한자나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이 있어요. 한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각 글자마다 고유의 숫자 값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썼던 방법 중에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걸 이용해서 각 히브리어 글자마다 있는 수가 의미가 있고 지금이 엘르럴에서 이제 티슈리어로 바뀌었죠. 오늘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하고 갈 겁니다. 뭐 어차피 또 저 안 부르실 거예요. 괜찮아. 오늘 다 하고 갈 거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청춘 남녀들이 많으시던데 이렇게 연애를 딱 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없던 시간이 갑자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죠.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뭐 생일이라든지 그렇죠. 오늘부터 1일인데 뭐 100일을 잊어버렸다든지 1000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갑자기 나한테 없었는데 우리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시월드 어르신들의 그 생신이나 이런 게 막 중요해져요, 안 중요해져요? 그렇죠. 나한테는 관계 없었는데 갑자기 중요해져요. 뭐 며느리가 이제 대놓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생신 잊어먹을 테다 해가지고 하면 그 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원래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알겠어요. 오늘 혼자 떠들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그지로 살다가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는 내 자녀다 해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으로 가자 해가지고 저희를 데리고 갔을 때 일단 우리가 썼던 것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고 왕궁에 오면 일단 우리가 입었던 옷들을 벗고 깨끗이 씻죠. 그래서 선포를 해줍니다. 오늘부터 이재진은 나의 자녀다, 왕족이다 이렇게 하면 왕족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사실 그러한 의미죠. 근데 왕궁에 살긴 하는데 왕궁의 법도를 모르면 왕궁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궁에는 살아요. 근데 왕궁의 모든 걸 누리지도 못하고 왕족의 식사 자리에 딱 갔어요. 왕의 테이블에 딱 앉아서 진수성찬 이렇게 쫙 차려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포크, 나이프 이런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드시겠어요? 양푼 없어요? 양푼 해가지고 이렇게 양푼 갖다가 여기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석에서 이렇게 막 왕족인데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모른다는 건 구원받은 신분, 왕족이 된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안 바뀌어. 근데 왕족으로서 살 수 있는 부여와 권세와 능력을 하나도 모르고
날마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만 갖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야. 나는 구원 안 받게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보니 후회하실걸요. 왜냐하면 다시 이 땅의 인간의 삶을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저도 또 신학도 되게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이런 건 뭐 감히 배우지도 않았고 성령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배우지도 않았는데, 일단 주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는 시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레마로 확 다가왔어요. 레위기 23장이나 이렇게 토라를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지켜? 이제 저의 그때까지의 생각은, 근데 가만히 눈을 씻고 보니까 이것은 The Feast of the Lord, 여호와의 절기다 인 거죠. 여호와의 절기? 우리 하나님의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시간을 저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시작해 봤어요. 한번 우리가 막 이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근데 왕궁에 갔는데 이 왕궁이 이 나라가 소중히 여기는 시간과 가치가 있는데 내가 이걸 개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삐뚤어지게 내 마음대로 살 때다 티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있는 것들을 못 누리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20년 전부터.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뭐 지켜보기도 하고, 나실인의 시간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갖기도 하고, 나실인을 열심히 지켰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밤에 자는데 다른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멋있게 나면 좋은데 약간 새님처럼 제가 돼가지고 머리도 길고 제가 막 머리띠하고 다니고 너무 기니까. 네, 그 돼지고기 안 먹고 막 이런 거 해봤거든요. 금식의 삶 살고. 근데 아내도 놀라고 밤에 이렇게 눈 떴는데 왜 외간 남자가 이렇게 이슬을 발로 밀어버리고, 저도 막 아침에 씻고 거울 딱 볼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걸 다 그냥 깎아버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도 살아보고. 근데 이제 행위로 의로움 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유익은 있더라고요. 미디어 다 끊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말씀과 또 나름 또 성경이 먹으라고 한 것만 이렇게 먹어보니까 유익이 있는 거더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대상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시간이에요.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어요. 대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지? 그래서 막 시간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우리가 사는 이런 저희 인간들이 사는 이 시간대와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간대는 또 다른 걸 알았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아는, 여러분 9월이 되고 또 10월이 되면 저희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죠. 한국의 날씨 뭐 기대하세요? 추석이 있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우리가 마비가 온다고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지금의 이런 날씨와 높은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들, 이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12월이 되면요? 그렇죠, 뭐고 그렇죠. 1월이나 또 구정 이런 거 되면요. 그것처럼 티슈리월이다, 뭐 엘루월이다, 니산월이다, 이하르달이다, 이런 달은요, 그 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달의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참여하기 위해서 월삭 예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드렸었던 거예요. 그 달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스피셜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티샤 아비브라고 해서 그 성전 파괴일을 기억하고 그날에 되면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대는요, 같은 날 일어난 일들을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파괴가 됐던 그날에 AD 70년에 그 성전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흩어졌죠, 디아스포라로.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개토를 만들어서 차별하기 시작하기 결정한 날도 그날, 추방한 날도 그날. 뭐 그 역사 이렇게 살펴보면요, 안 좋은 건 하여튼 다 그 티샤 아비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날도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티샤 아비브 그날이에요. 성전 파괴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클은요,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네, 월상 예배가 점차 이제 형식적이 되고 한국의 옛날 제 기억으로는 저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 기도실에 집에 안 가시고 맨날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다 주무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막 우글우글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항상 매달 1일이 되면 월상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모이셔가지고 하루 종일 막 기도하시고 막 방언하시고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방언이 인정 안 됐는데 사적으로는 인정이 된 교회였어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저 어렸을 땐 잘 몰랐으니까. 근데 저희가 물론 그것도 은혜를 주시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왕족들이 갖고 있는 시간대는 뭐냐면 그 달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간대 안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비밀함이 부어지는 예배가 월상 예배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도 좀 지켜봤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형식적이 되면서 문제가 됐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시간들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2025년 태양력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성서력이라고 하는 5786년에 특별히 이사갈 자손들이 어떻게 시세를 읽었냐면 우리는 막 지금 금시세, 달러시세 뭐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제가 그 시세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지금 시간대에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측하는 그들만의 해석 방법이 있는 걸 보고 야 놀랍다. 이렇게 사실 뭐 5,700까지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80의 숫자 값을 가진 히브리어 글자 혹시 아십니까? 페자입니다. 페자. 혹시 찾아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 페. 페는 입이에요. 입. 그래서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5780년으로 들어갈 때 5770년 때는 70의 히브리어 글자가 아인이에요. 이렇게 눈처럼 생긴 히브리어 글자. 그래서 5780년에는요 1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각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되던 시대였어요. 10년 동안. 그럼 80년대 들어서 저희 벌써 6년 지났거든요. 80년대 들어서는요 일단 사람의 입을 나타나는 폐 시대이니까 거기서 사람의 입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저희가 좀 아픔을 겪었는데 입에서 나온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백만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유튜브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아직 이제 4년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 성교회도 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온라인 사역하자 해가지고 그때 코로나로 꽉 묶여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뭐 되게 열심히 하시고 뭐 앞에 뭐가 띄어져 있네. 이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가 나오다 보니까 인터넷 이렇게 보면 막 먹방 한다고 그러고 막 그 구독자 늘린다고 막 어마어마하게 먹는 사람들 그리고 돈 좋아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지 뭐 그런 일들. 그다음에 음란한 방송들이 나오고 저는 그렇게 많은 자매들이 자기가 스스로 막 카메라 앞에 나와서 그런 걸 하는지 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저희 이제 탈북민들 여러분 다 섬기시지만 그 자매님들 대부분 중국에서 그런 조직에 인신매매 당해서 이용당하고 버려진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약 요 10년간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가 출렁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들 하고 계십니까? 이 10년 동안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져야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새 노래와 찬양과 기도와 선포가 우리 삶에 이렇게 역사 일으키는데 사탄이 이 시대를 이용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포악한 기세 앞에선 했는데 딴 얘기면서 계속하고 있죠. 저희 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의 그냥 일개 목사의 선교사의 견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은 하루가 있거든요. 궁창을 만들었을 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어요.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하셨죠. 궁창에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궁창에는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국의 반역 사건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 사실은 장악하고 있었던 영역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창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서 보시면 왜 세 번째 날엔 화요일에 결혼하냐면 그때 토메오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걸 2번 하셨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쌍초 들고 나가지고. 여하튼 그때부터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한 시간들을 지내고 사탄이 그거를 방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사실 극렬한 그 타락 가운데 이르렀고 하나님은 결국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아픈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인류가 다시 모여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바벨 신할 평지에서 바벨 탑을 쌓았죠.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계시록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바벨이라고 명하세요. 제국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러 내려오셔서 그냥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시 막 구글 번역기나 통역기를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시 또 하나의 언어를 막 쓰기 시작해.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의 동일한 언어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금융입니다. 지금 자본주의도 금융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4.0의 금융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로 이미 들어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세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치고 있는 기세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그 사건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체성을 주셨는데 가나안 앞전에 실패했어요. 그래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다가 뭐 아수르도 그랬고 뭐 많은 제국들이 예루살렘 침공했지만 정말 실제로 이 성벽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빼앗았던 실제 제국 이름이 바벨론이었어요. 뭔가 이어지지 않아요? 또 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그것의 배경에는 바벨이라고 불려지는 사탄의 굉장히 심한 공격이 있죠. 포악한 기세는 우리 세대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빼앗는, 눈에 보였던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까지 잡혀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가져가고 막 잔치하다가 즉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70년 후에 다시 와서 성전이 세워졌지만 AD 70년에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거하는 너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이는 공간은 건물이지 예배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 믿으십니까? 진짜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제3성전 세우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성전산이라는 데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이시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해놨어요. 재료 준비도 했고 DNA 검사 다 해서 정통 레위인들 후손들 다 발견해놨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5대 제사 드리는 거 다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아직 메시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 때에 예언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그때 이후로 원래 목표는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지구에서 없애면 메시아가 오시겠다, 언약도 없앨 수 있으니까 사단이 많은 제국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없애려고 그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을 막 충동질하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포악한 기세가 마치 그 성벽에 부딪히는 폭풍처럼 무려 300년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어요. 초대교회 순교사화란 이만한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이번 추석 연휴 때 한번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요약본 어디 찾아가지고 또 유튜브로 들으시고 그런 거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랬구나 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영광스러운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고, 사실 그때 말씀하실 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이걸 몰랐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딱 한번 복음서의 전체를 통해서 딱 한번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떤 지방이었습니까? 로마가 정복 전쟁하고 각 나라의 그 신상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맨 위에 이제 시저, 그 황제의 흉상이 딱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정복한 나라 민족의 신들을 쫙 도열해 놓고 이제 시각적으로 완전히 황제의 어미를 이렇게 선포하던 도시였어요. 그러니 황제의 신상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정복해서 이긴 민족들의 신들을 밑에다 놓고
그 앞에 예수님 서 계시고 어리버리 12제자 이렇게 서가지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 뭐 세례요한 누구라 합니다. 근데 정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여기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반석 위에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그때 에클레시아 한다는 처음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활동을 시작하니까 매번 이렇게 정탐의 영들을 보냈겠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기록하고 자기들끼리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끌만할까 했는데 오늘 큰 게 나왔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엄청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제자들도 사탄도 그 당시 에클레시아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렇죠?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좀 놀래주세요. 이 큰 놈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제자들도 모르고 마귀들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 황산벌 영화에서 그거 아세요? 옛날 우리나라 거기에 신라와 백제가 이제 마지막 그 전투를 하는데 신라의 스파이들이 이렇게 백제군의 회의 장면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코믹하게. 근데 그 백제군 장군들이 딱 모였어요. 마지막 전투잖아요. 이번 전투에 우리 백제군의 거시기는 거시기 열 때까지 거시기 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장군들이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신라군 스파이들이 듣고 에? 이렇게 적어서 김유신 장군에게 보고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번 백제군, 이번 전쟁의 백제군의 거시기는 거시기 할 때까지 거시기 해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김유신이 뭐고? 저 거시기 정치 알 때까지 전쟁 못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뭐 그런 장면이 막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거 보다가 야, 저건 계시다, 계시. 그 당시 사단이 교회란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자 그룹에 이렇게 스파이를 파견해 봤더니 베드로도 이거 이제 생각이 많이 잠긴 거예요. 야, 야고바, 네 형님, 아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쓰셨는데 그게 뭐냐? 야고보도 말해요. 저도 아까부터 생각해봤는데 그 무슨 뭐 이렇게 뭐 회막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야, 그럼 그런 단어 썼겠지. 뭔가 새로운 걸 하시려나? 요한 너 아니야? 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어떡하지? 알고 싶은데 형님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자자했더니 이제 사탄에서 파스면 스파이들은 안 돼! 알아야 돼요, 에클레시아 이 거시기를.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다고 착각할 뿐이지 우리는 진짜 교회를 몰라요.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주님의 원래 그 강력한 전투부대. 왜냐하면 사탄은 에덴 동산도 빼앗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화를 돋구어서 물심판도 만들고 바벨론 통해서 성전도 부수고 이스라엘도 막 흩어버리고 가는 데마다 핍박받게 성공하고 있었는데 거시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거 안 풀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도 하셨어요. 근데 죽으셨을 때 마귀의 나라에서 막 신났겠죠. 야, 우리가 이겼다, 메시아를 죽였다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 게임 하시면 제가 마지막 해본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였는데 내 병력을 다 모아가지고 저쪽에 다 보냈어요. 본진이 텅 비어 있는데 제일 센 왕이 여기 나타나고 여기 쑥대밭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한국 교회는 신학적 입장 때문에 고백하지 않은 한 구절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 거기에 중간에 He descended into hell, 음부에 내려가자, 이 고백을 안 해요. 공인된 원문에 있지만 저 한국 교회는 그걸 고백하지 않거든요. 뭐 신학적인 건지 신학자한테를 맡기고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를 장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음부에 내려오셔서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든 거죠. 나중에 계시록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내가 갖고 있다. 할렐루야. 속이 완전 시원하지 않아요? 삶이 많이 어려우세요? 저도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먼저 머리가 밟힌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처럼 너는 그 발꿈치를 무는데 그분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리거든. 음부가 털렸어요.
우리 삶이 힘든 것 뿐이야. 여러분, 음부가 털렸다고 주님께 밟혔어요. 그리고 부활해 버리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셨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지 주님은 바뀌지도 않고 그 상태로 해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뭔데 성령이 오실 거다. 근데 이제 풀어주셔야 될 그 중에 에클레시아는 안 풀어주셨고 사단도 뭐 그런 거 없나 보다 했는데 올라가시다 웬걸 성령님이 오시네. 그리고 나서 거시기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77절 6월절을 지나 77절에 저희 성경에서 오메르 기도라는 걸 하고 있는데 77절에 그 50일의 기간을 지나고 성령님은 꼭 오순절날 오셔야만 했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그날이에요? 그날도 성서력으로 따져보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토라 율법의 그걸 받고 내려와서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언약서 들고 왔는데 신부가 여기서 바람 피고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이거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라. 누가 나와요? 레위인들이 나와서 칼 차고 다니면서 몇 명 죽였죠? 3,000명을 죽였죠. 그날이에요. 성령님이 40일째 오실 수도 있고 야 좀 늦었다 55일째 오실 수도 있는데 딱 오순절날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 언약 그걸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때 민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뭐 2,000명 하실 수도 있고 5,000명 하실 수도 있는데 왜 3,000명일까? 그날 죽었던 피값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 테이블인 거죠. 3,000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3,000명을 회복시키면서 에클레시아를 탄생시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처음 봤어요. 사탄은요 저희보다 천국을 더 잘 알아요. 왠지 알아요?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우리 안 가봤잖아요. 가보셨어요? 갔는데 왜 오셨어요? 그냥 거기 계시지. 난 가면 안 올 거야. 좀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안 올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가 보는데 그가 괴롭혔던 인간들은 이제 재미도 없어. 더럽고 여러분 한 일주일 10일간 머리 안 감고 막 이빨 안 닦으면 여기서 똥냄새 나죠. 인간은 괴롭히는 게 재미도 없어. 근데 저런 더러운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안에 들어오신다고 상상이 돼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처음 보는데 그 어리버리 배반하던 맨날 이렇게 도망가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대히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을 뺏겨서 한 번에 난리가 났어요. 사단의 나라에. 저게 거시기였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라는 단어 하도 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 우리는 교회를 몰라요 사실은. 그 원형의 그 교회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질 않나. 막 빌립 지사님 혼자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그 원수였던 성을 뒤집어놔요 막.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부터 해라 그러면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뭐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던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초대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냥 가서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 사도들이 막 귀신을 내어 쫓고 흉악의 결박을 끝낼 예수님이야 뭐 그렇다 쳐. 근데 교회들이 저러니까 사탄이 그때부터 했던 일이 뭐예요? 너무 당황해서 권력자들을 충동질해서 뭘 했냐면 죽이기 시작했어요. 무지하게 죽였어요. 그 선교사 읽어보시면요 이렇게까지 죽일 수 있나? 포악자의 기세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근데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란 그 청년에 대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순교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탄이 전략을 바꿔옵니다. 야 핍박을 하지 말고 나와서 타락시키자. 그래서 핍박을 없애고 이 사람들을 야 기독교 인정해줄게. 나와 괜찮아. 이제 안 죽여 괜찮아. 나와서 그때부터 핍박이 사라지니까 사탄이 조직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성도들 손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란 계급을 세워서 홀리 랭귀지라고 하는 헬라어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막 스테인드 글라스로 막 곳곳에 성경에 이런 것들을 막 해놓은 게 시청각 그냥 성경 공부예요. 아 노아의 홍수 저랬구나, 엘리야는 저랬구나.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도 정교회 예배 가보세요. 막 라틴어로 고대 막 이런 얼로 막 뭐 에나 이렇게 헤어로고서 이러면 은혜가 되시겠어요?
향 뿌리고 막 이렇게 물 뿌려 쌓고 막 이런 거. 그러다가 그 포악자 기세에는요 직접 죽임이 있고, 그때부터 여신 숭배를 슬쩍 교회에 집어넣으면서요 중동의 그 태양신과 뭐 그런 여신상을 이렇게를 교묘히 침투해 들어서 마리아와 예수 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저런가 보다. 그리고 마리아는 심지어 예수님보다 높은 중보자래. 그러니까 이분한테 기도해야 엄마가 애한테 하듯 야 너 일로 와봐, 예수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믿어요. 그리고 교황 제도가 딱 확립되면서 포악자의 또 다른 기세가 교회 내부를 타락시키는 일들이 사실 역사상 계속 있었어요. 교황이, 여러분 카톨릭은요 교황에 뭐가 있냐면 성경 해석권이 있거든요. 교황만이. 그래서 교황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어느 몇 세의 교황인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교황이 갑자기 야 연옥이 있다. 연옥 뭔지 아시죠? 천국 가기는 조금 모자르고, 아니 많이 모자르고, 지옥 가기는 조금 착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연옥에 있어서, 그럼 오늘 어떻게 됩니까? 야, 네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면제부를 요번에 특가 세일로 이거 사면 돼. 이제 돈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십자군 전쟁 나가라. 가서 유대인과 이교도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너희 아버지 영혼이 올라가 천국으로. 그래서 그 열심을 막 농사하다가 막 탄 캐다가 십자군 나가서 그 살육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야 요번에 우리 성전을 짓는데 한 20년쯤 네가 여기서 노동하면 면제부 살게 해줄게. 그러면 그 노동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의 지주가 누구였어요? 주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 저희 교회라면 다 저의 지주 소장농들. 농사 잘 되죠? 그럼 내요, 막 이렇게 왜 안 내? 막 그런 죄악이 있다 보니 그때 7세기 이슬람이 일어난 것도 교회 타락 때문에. 포악자의 기세로 마귀는 계속 뭔가 일으켜요. 어떤 세대에 거짓 학설들, 거짓 종교들, 폭군들, 계속 이게 포악자의 기세가 역사상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안 보이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 한 명이면 북한을 예를 들면 김일성, 김정일 지금 3대조 세습체이도 이루어진 저 독재자가 지금 북한 주민들 수백만을 저렇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고난의 행군 때 여러분 300만이 굶어 죽는 나라가 나랍니까? 무 대통령이요? 중국 세우면서 공산당 정부가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2천만에 육박합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폴포츠인가요? 한 세대를 죽였잖아요. 200~300만을 죽였잖아요. 포악자의 기세는요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물결들이에요. 바람들이에요. 저희는 안전하다고요? 천만에요. 맘모니즘이라는 어마어마한 포악자의 기세를 지금 저희 다 물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로 살아서 아휴 진짜 이게 빛 없으신 분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여러분 사탄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서 수 늘리고 안 그러니까 인류가 적을 때는요 한 명에게 몇 명씩 몇 영씩 뭐라고 불러야 돼? 하여튼 몇 마리 영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타락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인류가 갑자기 수십억이 되고 막 늘어나니까 사탄이 뭘 하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요. 바벨론 시스템을 만들어놔. 그리고 자본주의도 물론 처음 시작하는 프로테스탄트와 이런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때문에 부가 축적되면서 시작된 거가 맞아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가 초기 자본주의와 같아요? 2.0, 3.0 넘어서 지금 4.0 금융자본주의예요. 여러분 현찰들 주로 없으시잖아요. 지갑에 한 2억 정도밖에 없으시잖아요. 2억 이상은 이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현찰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막 숫자만 왔다 갔다 그래요. 이거 뭔가 안 이상하세요? 요즘 이제 어디 가서 현찰을 내면 서로 당황해. 어떡하지? 뭐 카드 없으세요? 아니 2차도 되는데 이러잖아요.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핍박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정말 저 주체사상, 저 쓰레기 같은 사상이 종교가 돼가지고 2,500만을 저렇게 묶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슬람이요 7세기부터 지금 1,400년이 넘는 동안 쿠란이라는 거짓말로요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 개종했다고 아너킬링 당하고요. 2살짜리 애 남겨놓고 죽은 엄마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죽은 거 자기 아이한테 꼭 알려달라고 교회 리더한테 유언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들 빼낼 수 있을까? 하여튼 저희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에요 가장 강력한 부흥인기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다 그냥 비제의 자녀들이어가지고, 그게 물론 우리는 실제로 묻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평생 그래 빚 갚아주고 집 한 채 딸랑 해가지고 뭐 휴거 하실 때는 천국 가실 때 갖고 하시려고요? 천국 가면 우리 집들 되게 좋을 거 아시죠? 바닥이 막 뭔지 아시죠? 이때 그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 다 쓰시다가 그냥 가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막 별의별 거짓말의 핍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세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히브리적 뿌리를 다 잘라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뭐 살인자다 사기꾼하면서 유대인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교회 안에 막 대치신학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렸고, 제일 많이 유대인 학살에 앞장섰던 독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루터의 후예들입니다.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제가 열방에서 독일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맥주를 권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했더니 왜 안 먹네요? 아직 목사라서 안 먹는. 어디 교회 목사래요? 장로교회 목사래요. 장로교 깍깍깍 웃죠. 이제 물어봤더니 루터교. 왜 너 술 먹냐? 막 속이 막 이렇게. 이건 자유다. 이 자유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하면 어떡할 거냐? 괜찮대. 저게 600만을 학살할 때 침묵했던 독일 교회 영성이구나 보면서 적잖이 실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젠 신앙, 교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안 붙느냐예요. 히브리어 바브가 6입니다. 6. 그러면 이 80의 해에는 여전히 입을 통한 영향력들이 전 세계를 강타할 거예요. 가령 뭐 미국의 연준 의장이 뭐 금리 뭐 어떻게 할 거다, 출렁 막 수백 조가 왔다 갔다 버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할 거다 막 출렁. 우리나라도 그렇고 입의 영향력이 큰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입에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새 노래와 툭 건드리면 말씀과 그냥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또 나오도록, 입만 열면 막 수다 떨고 막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수다한 사람이 되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나오는 수다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장해요. 그래서 이 바브는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여호와라는 글자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글자 중에 하나거든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야훼라는 글자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숨겨져 있어요. 요드는 손이잖아요. 손을 헤이 봐라. 그리고 바브 못을 봐라. 그 야훼란 이름에 숨겨져 있는 예수와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못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브는 연결조사, 엔드 같은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 쓰여진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은 땅이지만 우리에게 세상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786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늘과 우리의 땅의 삶이 바브로 연결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게 오늘 제가 사실 올해 제가 저의 말씀으로 잡고 저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수고들이 이제 이 바브를 통해서 연결될 텐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선교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으셨고, 남아 계신 여러분들의 눈물, 또 나가신 분들에 대한 미움은 제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흘렸던 또 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연결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때로는 절망 직전에 가고 내가 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러면서 매번 여기를 지켰던 여러분들에게 연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할 일은 장막터를 넓히려면 일단 이 말뚝을, 요즘이야 이제 집을 짓지만 옛날엔 장막이면 이제 옛날 텐트 쳐보셨죠? 요거를 넓게 칠 곳으로 거기다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막터를 넓히는 영역에는 첫 번째 말씀의 터를 넓히십시오.
올해는 여러분이 한 번도 성경 해보지 않았던 선지서나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소선지서, 뭐 미가서, 학개서 뭐 이런 거 어떠십니까? 말씀의 확장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확장은 말씀의 확장이에요. 축복과 막 은행원 막 형광펜 줄줄이 치지 말고 어떨 땐 역사서, 정말 내가 한 번도 깊게 공부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올해가 그렇게 확장이 실제로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해거든요. 확장을 하고 여기에 장막터를 이렇게 해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여기에 묶어서 줄을 묶어서 넓히면 여기에 공간이 마련되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채우신 영적인 원리의 의미가 있어요. Heavenly resource of me. 할렐루야. Heavenly resource through me. 나를 통하여서 가고 Heavenly resource with me. 영어로서 그렇습니까? 하늘의 자원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해요. 그러려면 넓히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찬양하시는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도 남이 썼던 곡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곡으로 하나님 찬양하세요. 아니에요? AI도 막 만들어주던데 곡을. 여러분의 새 노래, 여러분의 시편으로, 여러분 성교의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상처와 어려움은 지나가요. 그리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영적 계절이 있어요. 봄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제 겨울이 풀리고 이제 땅을 개간하고 여기 씨를 뿌리는, 열매는 없어요. 고단해요. 소망만 있어요. 그리고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도 걸려요. 근데 좋은 건 봄꽃이 펴요. 봄꽃 뭐 좋아하세요? 개나리 좋죠. 또요. 진달래, 벚꽃. 그러면 그런 게 이렇게 필 때 사실 그거 보고 좋아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꽃 외에도 다른 꽃이 필 때 그 아름다움도 보시고, 와, 에이 다 뽑아. 봄꽃은 개나리야 해가지고 뽑아버리고 개나리만 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공동체든 개인이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막 흡수될 때 이렇게 보면 그분은 스피리추얼 스프링이에요. 공동체도 그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름으로 가면 특징이 있어요. 일단 푸르러져요. 뭔가 생기도 있고 자라니까. 근데 아직 열매가 조금 보이는데 먹을만 하진 않아요. 설 익었어. 뭔가 열심은 있어. 막 줄 위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가는데 열매는 아직 저건 좀 그렇대. 그래도 보통 부흥하는 공동체나 근데 보면 그 공동체의 영적 여름의 계절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역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이렇게 확장도 되고. 가을은요, 추수의 기쁨도 있어요. 성숙도 있지만 겨울을 준비하는 이중성이 있어요. 꽃의 화려함이 한번 없어져야 식물도 열매를 맺거든요. 사역도 그렇더라고요. 화려함이 한번 사라져야 가을과 겨울을 가더라고요. 힘들죠. 막 우리 공동체 부흥하고 막 영향력도 있고 막 뭐 어디 가면 다 알아주고 막 거기에 다니세요 막 이렇게 막 그랬을 때는 뭔가 막 자부심도 있는데 입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매를 다 거두면 정말 먹을 게 없을 수 있어. 그리고 혹독하리만큼 겨울로 들어가면요, 살았나? 입 다 떨어지고 춥고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여름에는 그늘이라도 있으니까 여기 누가 쉬러도 왔는데,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날 때 살아는 있어요. 근데 이 겨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뭡니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쩌면 아가서로 치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게, 근데 겨울에 땅을 뚫고 막 뿌리 내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겨울은 힘듭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들도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막 시작이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확 일어났다가 에이씨 하면서 또 확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이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지날 때 겨울에도 즐거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군고구마도 좀 드시고 썰매도 막 이렇게 타고. 근데 외롭고 고독하고 춥고 쓸쓸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연에도 법칙이 있듯이 개인이나 공동체도요, 그 시즌을 계속 겪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아마 이제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네가 뭔데? 그럼 제가 할 말은 없고 오늘 강사로 세우셨으니까 5786년에는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십시오. 이제 한 번의 농사가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 사역의 씨앗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챕터 바이 챕터로 사실 등장인물도 다르고 수고하는 농부도 다르고 그걸 우물을 파는 걸로 비유하시든 농사를 짓는 것도 비유하시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한 해이고, 그러니 여러분 확장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확장하십시오. 맨날 우리와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정말 넓히셔야 돼요. 중보기도의 영역도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챙겨집니다. 그래서 넓게 펴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여기에 주님의 임재도 초청하고 아픈 사람들도 모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먹이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여기를 잘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재정의 영역도 그래요. 선교회마다 사실은 돈에 익숙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근데 그것도 좀 이렇게 넓히셔가지고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뱀 같은 순결함을 가지셔야 되지만 이 영역에 대해서는 또 뱀 같은 지혜로움도 있으시되, 그 뱀 같은이라 그랬지 뱀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이 물질은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종처럼 부려야 돼요. 가서 선교사들을 섬겨라, 가서 고아들을 먹여라, 가서 강도 만난 자들 도와라고 보내시면 되지. 아이고 주인님 이런 큰일 납니다. 그러니 넓히십시오. 그래서 바브를 조금 더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히브리어 글자마다 8절씩 이루어지잖아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그래서 시편의 119편 41절부터 48절이 바브로 시작되는 시편이거든요. 4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새해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이것인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에 붙어 계십시오. 그냥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새해 바브의 이 1년 동안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굉장히 아픈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포악자의 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개인의 삶도 너무 힘든데 우리 가정에 막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포악자의 기세가 막 폭풍 속에, 그리고 중동의 그 뜨거운 폭양처럼 우리들 개인의 삶에 임할 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거기에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임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공의대로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번 한 해에 계속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물보다 강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부모가 자녀를 정말 어여삐 불쌍하게 여긴 같이 인자하심이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구원이 날마다 임하면 먼저 나 연약하면서 구원 받아야죠. 언제까지 MBTI 따져가면서 나 원래 그래 나 I야 난 F야 난 상처받으면 회복 안 돼. 말씀보다 강해요 그게? T는요 생각만 하다 또 길을 못 찾아. 다 쓰레기야 그냥. J는 너무 계획적이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고, P는 너무 즉흥적이어서 주님의 일을 망쳐요. I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기회를 못 잡고, E는 너무 나서다가 맞아. N들은요 큰 것만 보다 작은 거 못하고, S는 작은 거 보다가 큰 거 안 따라가고, 결론은 십자가에 박히지 않은 모든 인성이 쓰레기라는 거죠. MBTI 놀이 그만하세요. 나 원래 그냥 어떻게 어른들이어서 내가 욕을 할 수는 없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올 한해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에서도 구원받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 그 몇 년 된 거 안 중요해요.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에 박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 선교의 어려움 그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지 주님께 어려움 아니죠. 그러니 넘어서세요. 확장하세요. 가감히 입을 넓게 여세요.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이 죄와 저주와 이 포악한 기세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열방에 우리와 상관없는데 계속해서 막 환율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뭐 수출이 어떻고 막 관세가 어떻고, 그냥 뉴스 보는 것마다 겁나요. 내가 수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수입된 거 사는 것 뿐인데 여기에서도 구원 받아야죠.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 나는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열방에 물질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재물로들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바보에 못 박혀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하늘의 자원이 채워지는 그런 영광을 살겠습니다. 감도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영광 이제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여러분 겨울을 지나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겨울에는요 뿌리 내림밖에 없다고요. 누가 여러분의 화려함이 있다 그래요? 없죠. 죄송합니다. 성경에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면 너는 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사역을 하는 거 주님 높이고자 하는 거지 우리 뜨고자 하는 겁니까? 여전히 순교의 소식이 들려오고 박해받는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우리 너무 비본질적인 거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본질에 여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해간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그냥 확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4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함이며. 여러분을 가장 많이 비방하는 자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우리를 참소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서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있나이다 하는 주의 한 해 되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습니다. 근데 나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 내게 능력이 되십시오라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보고 막 사탄이 야 우리 편 왔어 하면서 막 이렇게 왜 우리 편이야? 야 얘 얘는 어디 가든 분열 일으키지 뒷담화하지 미스터 에브리띵 미시즈 에브리띵 여사야. 우리 편이야. 건드리지 마제. 더 기름 부어줘. 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킹덤 아미들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 그냥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냥 주님을 예배할 따름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고 너무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러 주님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냥 진격해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는 흉하게 결박이 끊어지고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 보셔야죠.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예요. 못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주님 좀 잔인하게 하지만 사탄의 대가리를 정수리를 그냥 뚫어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우리 군인이잖아. 아니면 도끼를 들고 바보 도끼를 들고 우리를 그냥 괴롭혔더라. 골리앗이 몇 명 죽였어요? 한 명도 못 죽이고 입만 더러웠어.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몇 명 죽였다 없거든요. 근데 입에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윗이 저런 곰탱이 감정이 좀 했잖아요. 지금 80년대 10년 이런 시대예요. 막 입으로 막 다윗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저런 곰탱이 감정 Too big to me. 저렇게 크니 어디로 던져도 맞겠군. 바보의 해. 뭐가 들어요? 뭐가?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삼국지 소설 중에 조조의 휘하장서 하우돈이라는 장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주군을 위해 싸우다가 앞장서서 막 싸우다가 화살을 눈에 맞아요. 쓰러져요.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는 장군이 쓰러지면 그냥 기세가 꺾여서 완전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일어나요. 물론 소설이니까. 그래서 적들 본 앞에서 눈가를 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걸 버릴 수 없다 하면서 적들 본 앞에서 눈가를 의기적 씹어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질끈 동여매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눈가 씹어 먹은 장군이 눈부 시끄러워서 여러분한테 다 기세에 눌려. 기세. 사탄이 여러분 공격할 수 있겠죠. 상처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다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혹여 맞았다도 제가 주님한테 영적 전쟁 안 할래 하지 말고 이런 해가지고 지금 동요매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상처 따위는 주님의 복음을 역사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진짜 아멘. 대적할 비방한 자들에게 대답할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올 한해 정말 한 300구절 정도 암송하시죠. 나이 하지 마세요. 나이가 뇌가 나이 얘기하시면 천국에서 무드셀레 형님이 그 오빠가 뭐라고? 너 나이 얘기했어? 혼나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와 세상 사람들에게 띠아트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요, 천국의 구경거리라고 믿어요. 감성교회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천국의 채널, 여러분 채널을 좋아하는 구독자들이 있을 거야. 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갑절로, 칠갑절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할까? 난 저런 역전 드라마가 좋아. 막 무드셀라 형님이 야, 그래서 어떻게 했대? 그 강사 말 듣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한 절씩 그냥 대가리가 뽀개질 정도로 암송했대. 말씀이 일하시는 거야 그냥. 나는 안 돼요. 우리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우리 뭘 할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망부시하고 하네. 뭘 할 줄 아세요? 체력도 약해.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자산은 무기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씹어 먹듯이 새기듯이 그건 마귀가 무서워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이기십니다. 그것이 42절의 성취죠. 그래서 43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도요, 뭐 주특기가 다 다르지만 개인이 지급받는, 저 군대 생활할 때는 달라졌다면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한 사람당 140발을 지급받았거든요. 20발이 든 탄창 6개를 예비로 받고 하나는 끼고. 그러니까 개인화기에는 항상 140발의 총알이 있어요. 개인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149절, 그건 기본이지. 그래서 한 309절을 올 한 해 암송하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야. 주의 말씀이 그러신다면 그런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교회를 어떻게든 막 무장해제 시키려고 가짜 신앙, 막 거짓된 학설 이런 거 다 갖다 집어넣어도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루어져 있어요. 야, 선교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윌리엄 캐리, 뭐 허드슨 테일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불타버리니까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아닙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해요. 그게 되게 멋있는 말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존 낙스가 얘기했어요. 그 형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우는 시초가 됐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성경이 뭐 신학이다 뭐다 막 분석해대고 막 뭐 하지만 이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인 거야. 아멘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고 이 한 해를 살면요 44절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면, 영원히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교회가 저희도 열심을 낼 거니까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선교회더라, 이런 칭찬이 많이 나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넘어서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말씀의 실체를 보기 원하는 그런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아멘이죠. 그러니 이렇게 지킬 때 이 말씀은 영원한 주의 말씀이니까 우린 저 천국에서도 지킬 겁니다. 자,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을 것이니. 포학자의 기세 정말 많죠. 초대교회 때 로마였고 이슬람이고 교황이었고, 여러분 근세에 들으면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지구의 반을 빨갛게 물들었던 공산주의 포악한 기세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국에 스물스물 스며들어가지고 곳곳에서 이런 사상전 펼치고 1967년인가요? 그때 68혁명이죠. 68혁명 이후에 사상전 펼치면서 전 세계의 이 보수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는 아주 지긋지긋한 이런, 그것도 포악자의 기세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에 막 돈이 최고라고 하는 미친 듯이 다 사람들이 돈을 향해 달려간다, 포악자의 기세예요. 우리 다 빚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뎁슬레이브로 살다가 우린 복음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빚의 노예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하면 우리 주님께 뭐라 그럴게요? 진짜 빚값도 왔는데요. 빚 다 갖고 왔는데요. 참 잘하여 또다 하겠다 아주 그냥. 그래서 빚은 빨리 갚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피차 복음과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지지 않고 나는 베푸는 자로 살겠다, 아주 막 씹어 먹듯이 그냥 결정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부여를 주십시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래도 오버하면 다음에 또 안 부르실 테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있고요, 재물이 있고요, 부가 있어요. 다 달라요. 원칙이. 돈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요. 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이건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요거를 이쪽으로 변화시킬 때 재물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뭐 이런 건물도 있겠고 부동산, 땅, 뭐 주식, 채권 이런 거겠지. 근데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야 되는데 순결한 사람들은 돈의 법칙을 잘 모르니까 맨날 이용만 당하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예를 좀 듣고 싶은데요. 집에서 창고 정리를 하다가 뭔가 저기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아주 오래된 악보집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이 감정을 받아보니까 혹시 그럼 꼭 연락 주세요. 모차르트가 직접 이렇게 작곡한 발표 안 된 교향곡이네. 진품이야. 좀 상상을 해보세요. 즐겁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고에 그런 거 있으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요? 전세 일단 뉴스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얼마에 파실래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인류 교향악단 막 단장들이 비행기 타고 막 와가지고 그 모차르트의 그 교향곡 초연을 우리 교향악단이 하게 해달라 하면 뉴욕 필하모니아, 베를린, 막 런던 안 그럴까요? 오스트리아 빈. 너무 삶이 힘들어 다들. 괜찮아. 꿀 꺼보자고요. 그러면은 뭐 내가 좋아하던 그러면 오스트리아에서 할까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권리가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막 해석하고 1년 동안 정말 이것만 열심히 연습해서 초연이 딱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좋은 자리에 초청을 받고 연주가 될 때 그 교향악단도 영광이고, 그리고 그 교향곡이 연주되고 방송될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음원 수입을 받네요. 와, 이런 거를 몰라. 이게 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내죠? 이건 인류 역사에 부요한 거예요. 아름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져야 돼. 이거는 그냥 종을 좀 부려야 되고. 또 정리해 볼까요? 이번에는 뭘 발견해 볼까? 원고지가 아니요, 그냥 옛날 종이가 이렇게 발견되는데 또 이만큼 발견됐네. 뭔가 심상치 않아. 우리 창고는 참 좋은 창고야. 감정을 이렇게 받아봤어요? 누구 거 할까요? 셰익스피어의 발표 안 된 문학 작품이네. 삶이 어려워. 이런 그런 거 모르시죠? 이건 또 얼마일까요? 이건 값으로 안 돼요. 아니면 또 우리 창고 좋은 창고. 하더니 또 이렇게 뭐 그림 뭐 먼지가 많이 낀 그림이 또 있네요. 이건 또 뭘까 해서 감정을 받아봤어요. 얘는 뭘로 할까요? 미켈란젤로의 이런 건 인류가 뭐 몇십억 불을 내더라도 투자는 부요한 거거든요. 부요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럼 여러분 이번에 올 한 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부요를 발견해서 돈이나 재물은 지배하고 재물 얻을 능을 가진 것처럼 빚 빨리 청산하시고 정말 빛의 자녀로, 정말 빛의 자녀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자유롭게 걸어가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끝내야 될 시간 넘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하나님과의 연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의 연결, 그리고 확장, 이거 꼭 기억하셔서 이제 오늘 욤키프로 대속죄일의 속죄가 선포되면 수꽃 초막절 축제 이건 막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 일들을 하시면서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뭐 되게 많으시네요. 하여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신나게 사십시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포악자의 기세가 올 한 해 더 많을 거예요. 각종 거짓말들, 금융 위기들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못으로 딱 박혀 있지 않으면 다 흔들릴 겁니다. 우리 가정에 실제적인 어려움 올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주님께
같이 못 박혀서 그냥 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좀 몇가지 기도하고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새해가 성서력의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번 해는 저에게 이 바브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십자가로 연결해 주십시오. 저의 장막터를 넓게 넓혀서 말씀의 확장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사역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관계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땅 내가 연결되는 5786년 되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